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회되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중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위선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 유다 땅에 오셔서 이제 유월절 맞이해서 명절에 또 오시기도 했는데, 누가복음 9장서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과정,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유다로 오는, 예루살렘 오는 그 과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올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종교의 지도자인데 자기들한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없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는 아니지, 거기까지는 예수, 나사렛 예수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아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늘 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또 갔는데 그 마을에서 바리새인이 한 명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바리새인이 기뻐서 즐거워서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이 보이면 책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이 항상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또 밖에 나가 또 물을 뿌리고 뭐 그런 결례 의식이 있어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손도 안 씻고 결례 의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이거 보라고, 왜 그런 것도 안 하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어요. 일부러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봤지만 11장 중반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엔 6번 얘기하고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7번 화 있을진저, 굉장히 야단을 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쫙 얘기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 무엇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 형식적인 사람들, 그런 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외식과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을까요? 너희들 잘못했어. 이 화 있을진저가 한국적인 말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죠. 아주 유대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굉장히 심한, 이 나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들을 막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쌓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6번째, 마태복음의 7번째, 아무튼 화했을 좀 마셔봤는데 거기서 나오실 때 잘 보세요. 이제 그 집에서 막 그렇게 하고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hir문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글로 읽지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렬히 달라붙었다. 예수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맹렬히 달라붙어 hir문하고, 이걸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옷을 잡고 막 흔들면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목을 지키더라는 말이 뭐예요? 말을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 붙잡고 막 흔들면서, 얘 그럴 수 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 그들이 하였을 때 그 집을 나오면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대. 여러분, 야, 이거 뭐 10,000명도 많은데 막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인기 절정이야. 막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더감사교회에 아주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여기도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이겠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뭘 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두루뭉실 얘기하는 거냐? 얘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저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누룩이라는 게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면서 천국을 누룩으로도 표현한 적 있잖아요.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하는 거, 이렇게 부풀리는 이스트라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이게 누룩은 또 빨리 부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저 외식하는 것 조심해라. 이 외식이라는 말이 밖에 나가서 밥 먹읍시다, 이 외식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제 밖에서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외식,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뜻인데, 예, 헬라어 외식 휘포크리시스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 배우가 연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냥 연기하는 것처럼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겉과 속이 다른 저 모습을 주의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위선에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외식,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밖으로만 저렇게 하는 거. 원래 바리새인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생긴 것은 BC 2세기경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 전에 이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가?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성경 교사로 이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교사들. 선생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교사로서 이 사람들을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철저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이제 성경 교사들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워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 있느냐? 6,000명 정도 있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제 보면 613가지의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었어요. 613가지. 그 중에는 이제 뭐 하라는 것이 248가지가 있었고 하지 마라가 365. 이거 저기 거 365랑 똑같네. 네, 365. 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든지 해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그런 것들 이제 248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기도하고 뭐 하라는 거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왜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이 프로세스죠. 통로, 그 법들 이게 더 중요해야 되는 거야. 본질은 잊어버리고 너무나 이 법만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 예배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치부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너무나 종교적인 것으로 빠져들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본질적인 것,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이 이제 우리는 이제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다 하도록 했어요.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거기서도 이제 헌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헌금 시간을 따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원래 예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해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헌금 시간을 갖지 않으면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자유적으로 하면은 헌금이 줄어든다. 이게 대세야, 대세. 헌금이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제 1년 됐지만 작년 시작하면서부터 헌금 자율적으로 합시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헌금하죠? 이렇게 뭐 헌금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누구 보고 이렇게 미국은요 쟁반이래 또 미국은 쟁반을 이렇게 예쁜 물론 가짜겠죠. 은쟁반 이런 걸로 이렇게 그게 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올려놓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0 넣어놓고 이렇게 눈에다 보인다는 거야. 좀 그런 것 같아. 물론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는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소리가 난다고 이게 금하냐 은하냐 아니면 뭐 여기 아사리온 오늘 나오겠지만 동전이나 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어쩌면 그 전날 나 내일 예배 드린다. 내일 예배 준비할 거야 하면서 그 전날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자는 그 시간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이 위선, 이 외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선을 주의하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다 주님이 아시고 다 드러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인식하시고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있잖아 누가 어쩌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한테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다 드러날 것이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말하는 것.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언젠가 이 말한 것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것, 이 거짓말하고 감추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6, 7가지니 하나님이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대부분 말이 많죠, 여기요. 거짓말하는 거, 또 이간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 시편 5편 6절 말씀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시리라.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에 주의하려면 다 드러난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다. 불의를 행하는 거, 속이는 사람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그 뒤에 보면 이제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 거짓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조금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거짓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나는 정직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안 그래요. 적당히 거짓말 좀 하라 그러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래야 요령껏 살아야지. 그렇지 너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너만 손해야. 이런다니까요. 군대에서도 거짓말 적당히 하면 덜 맞아. 사실대로 다 얘기하면 더 맞고 막 힘들어. 적당히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어떤 정직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 정직했어요. 결혼한 후에도 정직했어요. 근데 그 아내는 당신은 너무 무공해야. 너무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그냥 정직하게 사냐고 적당히 좀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아내는 유능한 아내였어요. 이 유능한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 이제 외국을 출장을 갔어요. 외국 출장을 가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여보 잘 있어요? 잘 있어. 남편이 봤는데 우리 집 우리 고양이 잘 있어요? 라고 물었대. 고양이. 그러니까 남편이 정직하게 고양이 죽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에 이번에 출장 다 망했다고 말이야. 왜 당신은 그러냐고.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은 왜 그러냐고. 내가 고양이 잘 있어요? 물어보면은 내가 처음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고양이가 지금 지붕 위에 있는데 이렇게 적당히 얘기하고 내가 런던에서 전화했을 때는 고양이가 좀 걷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뉴욕에서 전화했을 때는 고양이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집에 도착하면 고양이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말해 고양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가서 내가 이번 여행은 망쳤다고 해서 막 야단하셨어요. 남편이 그러냐고 그런 원칙이 있는 거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부인이 물어본 거야. 그거 그렇다시고 편찮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 그 남편이 대답을 못해. 머뭇머뭇거려.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열었대요. 어머니 지금 지붕에 계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요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정직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때는 교인이 별로 없었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회사의 격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쓰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정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합시다. 이게 말로 갖고 안 돼. 옆 사람이 악수하면서 우리 정직합시다. 시작. 정직합시다. 애들도요, 사회학자들 말에 의하니까 애들이 3살, 4살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거짓말하면 조금 덜 맞거든? 뭐 이래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가정의 기둥을 갉아먹는 개미떼와 같은 거예요. 신용이라는 이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거짓. 미국에 요즘에는 좀 그게 좀 인기가 좀 하락했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프라미스 키퍼라는 그 대중 집회가 있었어요. 프라미스 키퍼 뭐냐면 남자들만의 집회예요. 대형 큰 스타디움에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결단하고 막 기도하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아버지 학교 이런 거 다 나온 거예요. 다 시작된 건데, 그때 제가 본 기사가 있는데 그 프라미스 키퍼의 남편을 이렇게 집어넣고 강제로 망냥 참석시켜놓고 그 문 앞에서 막 엉엉엉 울면서 인터뷰하는 여인의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내 남편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직한 것. 정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음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옛날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친인척의 도움으로 속임수로 황제 악단의 피리 부는 연주자로 들어갔대요. 들어가 보니까 황제 악단에 악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피리 부는 사람인데 피리도 못 불어. 근데 연주로 들어갔어. 그래 적당히 이렇게 흉내만 내도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많은 이제 뭐랄까요, 녹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생 참 편하다.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독주를 시키자는 거예요. 독주. 이 사람은 피리 불지도 모르는데 그때 와서 피리 배우자니 시간도 안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뭐 꾀병을 부린다고 피할 수도 없는 길로 가다가 결국 자기의 독주가 있던 날에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라는 우한지 뭔지 하는 그런 얘기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어둠의 자식이고 정직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잠언 1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은 망한다네.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 여호와여 다 같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외식을 이기려면 다 드러난다.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외식에서 벗어나서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위선을 조심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리새인들은 왜 위선을 했어요? 왜 이렇게 외식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뭐 해봐야 많이 해봐야 끝까지 해봐야 뭐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니? 그러나 그 죽고 살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더 소중한 분, 더 본질적인 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래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보다도 무슨 누구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위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코리테붐이라고 아시죠?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피난처라는 좋은 책도 쓰셨는데 이분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군에게 잡혀가가지고 수용소에 잡혔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코리테붐의 그 피난처에라는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45살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봤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세상에 45살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봤다. 물론 이제 유대인 감추고 막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45살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난 그 부분을 보면서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한 대로 다 목사님이 살면 다 벌써 예수님 됐지 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위선하지 않으려면 내 외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동일한 결단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전도서 말씀 봅시다. 전도서 마지막 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면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아신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see everything you do. 네가 하는 모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내가 헌신한 것도 다 알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두 번째 사람, 큰일 났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거 알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지 괜찮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외식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선에 주의하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 찢어 뭐 야단치고 나와서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저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해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알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5이 아살리온 2에 팔린다. 참새는 새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새예요. 작은 새고.
그리고 아살리온이라는 이 돈의 가치도 굉장히 싼 값. 우리나라 같은 뭐 1원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작은 돈인데 가장 작은 새, 가장 싸게 팔리는 것. 그리고 머리털도 나오잖아요.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로 떨어졌다고 뭐 귀하게 여깁니까? 이런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함께 하실 거야.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존 낙스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써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워있다. 존 낙스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존 낙스.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위선을 이기기 위해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선과 거짓과 외식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에서, 거짓에서, 정말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